오늘 4월 19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스스로 열어주시고 또 그 길에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길이요 또 생명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만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준비케 하시고 또 경고케 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을 보던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멈추고 3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베드로 후서 1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살피고 왔습니다. 은사에 관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참 전에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꼭 보고자 했는데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에 이어서 후서까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에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도 에베소서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에베소서의 구조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말씀의 그 배열이 에베소서와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배열은 다르게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이어졌죠. 내용의 배열의
순서만 다를 뿐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두고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님에 관하여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님에 관하여 뒤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긍정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부정적 관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글 번역본에서는 그래서 아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성령의 특별한 은사, 곧 신유, 방언 같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확장해서 먼저 베드로 후서를 간략히 보고 수주 동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이 해석, 주해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계기는 이제 저희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원문을 같이 보는데 그 원문을 직역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성령을 소모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을 신유나 방언 같은 은사를 경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해놔서 이게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것을 은사와 관련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말씀을 본래대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교회의 역사 속에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의 토대 위에서 신앙 고백, 곧 교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19절을 특별히 은사와 관련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맥락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다루어지지 않는다. 은사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나 흐름이 아니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제,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문단 내에서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직역하여 성령을 끄지 말라라고 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그 역사를 끄지 말라, 덮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끄지 말라,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덮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달리 설명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그 일을 막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주일 말씀, 요즘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사실은 어디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 평생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실제 마음과 그 마음이 표출되는 삶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관계가 없다면 이거 관계가 없다면이라고 말하는 게 참 무서운 말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나누고 받는 말씀이 예배용입니까? 예배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교리가 우리에게 제시되면 우리로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맥락에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그 2월 말까지 이것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을 몇 주, 며칠, 몇십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이 내용을 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 그 다른 게 이제 은사, 그쪽에 너무 특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성령께서 본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한 면이 너무 컸었다. 이거는 어느 한 교회만의 그런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이 겪어왔던 혼란과 고통이었다. 오늘 그렇게 봐야 될 듯 싶습니다. 더 근본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방금 우리가 나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그 역사의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느 시점에 그 시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네 복음서 전체와 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복되고 신비로우며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런 고백과 진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일에 대한 고백과 진술도 성령께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지닐 수 없고 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죄사함 받은 확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에 우리가 이르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감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느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밖에는 아니 계신 것이고 이를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받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하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그 일을 막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수요 예배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 본대로 하면 우리가 평생 내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라고 한 그런 말씀을 막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이해를 가리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 즉 신유나 방언 등의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유난히 강조하는 이들은 신비주의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무슨 기복주의 이런 거를 신앙의 한 분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된다고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신비주의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이들은 늘 은사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은사를 소유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데에, 그리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데에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거, 결국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하늘과 땅의 그 차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집념, 그 집착을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런데 본래 은사는 선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달라고, 선물을 구하고 찾고 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은사고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선물은 주는 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주어질 때에 선물인 거예요. 달라 해서 우리말로 겨우 받아놓고 나서는 선물 받았네. 여러분,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상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교회가 아주 떼거리로 그냥. 우리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구했어요. 그것도 그냥 교회 전체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풍성이 내려달라고 우리 울부짖었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참 어두운 시절을 겪어왔어요. 그 어두운 시절에 우리가 보았던 바는 비친 말씀 없이, 생명에 비친 이 말씀 없이 그냥 그 어떤 거짓 지도자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내던진 것, 그거 그냥 받아 먹으려고 결국은 사단의 역사죠. 아니, 성령을 받겠다고, 아예 성령을 받겠다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려왔던 시절이 있었죠.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은사의 본질을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은 통째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열망대로, 자신들의 열심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신학과 교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밖으로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무너집니다.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일반 전통적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를 자신들만이 소유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만의 그 특별한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것보다 더 자랑하고 그것을 늘 더 크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은사, 그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몰려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특별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말씀에서도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가치 얻게끔 만드는 이상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저들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평범한 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은 늘 특별하다라고 여기니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복되고 영광된 신자의 삶. 그러나 외적으로는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러한 그 평범하면서도 복되고 영광된 신자의 삶이 이들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하고 자신들처럼 이적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따라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데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능력에 의한 체험을 강조하는 거야말로 종교적인 형태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들은 거꾸로 오히려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교인들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그 어둠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그들의 총화가 요즘 시대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죠. 이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운동이 이 시대에 특별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반대로 신유와 방언 등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사는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과는 반대로 저들은 신유와 방언 등을 비롯하여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짓 예언의 은사 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이런 능력과 표적 없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주장을 그들이 이 저술한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책을 계속 써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데도 늘 실패하는데도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우리가 그렇게 참 갈망하고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저쪽에서는 그저 종교적 관습과 틀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고리타분한 신학, 그리고 생명도 능력도 없는 전통적 교리에 매여 있는 삶이라.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잃은 채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벗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졌다. 아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막 나가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규정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점을 계속 살피고 분별해 가야 합니까? 이들의 세력이 너무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일반 신자들이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무리들로 인해서 열등감 이런 걸 갖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린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냥 헛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이미 금이 간 겁니다. 곧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찾게 되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다른 말씀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영적 체험 같은 것을 갖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런 점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또 어쩌다가 체험 비슷한 것을 하게 되면 이거구나 하면서 신비주의의 경계선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느 시점에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이 연합에 이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곧 성령 세례의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것임을 늘 일깨워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무리 부분에서 주어진 그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니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휘둘릴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일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무슨 수로 그 안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내일 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울 때에 우리가 이르는 곳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영광된 신앙 고백,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사 죽이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로 영화로운 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가식적인 어떤 뭘 포장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에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언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우리는 진리에 이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임을 그렇게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 본성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신자로서의 자유, 영적 자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세움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에 이르르는 것이 결국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옛사람의 부패함의 그 더러운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사람이 입은 새 옷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가 영적 실상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나 자신, 변화된 나 자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자신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삶의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가려진 우리 육신의 정욕에서는 가려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진정한 삶의 비밀 그 기쁨 안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되게 우리 되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